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노년에 이르러서도 당당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의뢰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당당하려면.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당당하려면. 네,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서점에 갔다가 한 책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책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숨에 그 책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 책은 출판된 지는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요, 참 의미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책 제목은 당당하게 늙고 싶다라는 책이고요, 일본의 소설가인 소노 아야코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마음만 먹으면 30-40분 내에 그냥 훅 읽어버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내용의 책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고 또 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이 책 제목처럼 늙어서도 당당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늙는다는 것, 노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이미지가 연상이 되십니까? 대체로 이 노년이라는 것,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 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노년이 아름답지 않은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연상이 아마 될 것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노년이 되면 심신이 나약해지고 또 몸에 병이 들어서 거동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도 보면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고집이 더 세지고 완고해지고 생각도 편협해져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변해버리시는 분도, 이미 변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변하실 분도 아마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해져서 생활고로 인해서 남은 여생에 참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나아가 어떤 분들은 이 자기 관리가 잘 안 돼서 젊었을 때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멋있었던 분들이 초췌해지고 초라해지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막 냄새도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피하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고 또 앞으로 계실 것입니다. 사정들이 이러하기에, 현실이 그러하기에 우리가 늙는다는 거, 노년을 생각하면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두렵기까지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노년이 다 세상 앞에 또 세월 앞에서도 당당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책을 소개했으니 책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저자는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 죽는 날까지 경제적인 자립을 유지하랍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일을 하랍니다. 이거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랍니다. 또 이 늙어서는요, 노년에 이르러서는 특별히 배우자한테 잘해야 한답니다.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아주 잘 남편과 아내들에게 잘해야 한다. 아내에게 잘해야 한답니다. 나아가 자녀와의 관계도 잘해야 한답니다. 막연하게 자녀에게 효도받겠거니, 자녀가 나를 잘 대해주겠거니 하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 먼저 대화를 해야 한답니다. 또한 이 돈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며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노년이 매우 힘들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독, 질병, 죽음과 친해져야 한답니다. 외로움이라는 거, 이거 친해져야 하고, 연세 드시면 아픈 거, 병원 다녀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은 좀 받아들이고, 또 죽음이 가까운다는 것을 알고 이것과 친해져야 한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을 사람의 잣대가 아닌, 사람의 시선이 아닌
신의 잣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야 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얘기들, 이런 권면들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저자의 이러한 권면들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노년이 세월 앞에, 세상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절대 진리인 성경에서는 어떤 권면을 할까요? 우리의 노년이 건강하려면, 우리의 노년이 세상 앞에, 세월 앞에 당당하려면 어떻게 하라 성경은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의 노년이 세월 앞에,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연세가 드시게 돼서 노년에 이르게 되면 낙심들을 잘 하십니다. 왜냐하면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또 젊어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던 일들도 연세 드시면 못하게 되고요. 또 세상은 얼마나 또 빠르게 변하는지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보게 되면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참 많이 하시고 낙심도 많이 하세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 낡아져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진짜 자아인, 우리의 에고인, 우리의 영혼은 나날이 새로워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노년이 아름답고 또 축복의 시간이 되며 또 세월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하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하고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니네요. 저는 아직 노후 준비를 하기에는 너무 젊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립니다. 이 말씀은 어르신들 그리고 중년에 이르신 분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네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오늘 들으셔야 될 말씀은 중년 또는 노년에 이르신 분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젊고 어린 세대도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셈하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인 연고로 이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세대의 성도님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을 이렇게 뵙게 되면 참 젊고 건강하고 어린데 그 생각과 사고와 그리고 말과 행동은요, 참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과 같이 대체로 막 유약하고 또 도전하는 것이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것에 주저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체로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고요, 비전도 없고 꿈도 없어요. 참 젊고 건강한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연세가 드셨어도요, 삶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긍정적이며 새로운 것들을 하시고 또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으시는 성도님도 많이 계십니다. 자, 이 둘을 비교해 볼 때 누가 젊은 분이십니까? 누가 젊은 청년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후자예요. 우리가 세많은 나이를 가지고 그 사람이 늙었다 젊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우리의 노년이 세월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하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전 세대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일은 오랜 시간과 많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몸을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는데도, 또 건강하게 하는데도 참으로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어요. 몸 망가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하지만 다시 이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건강함을 유지하고 또 아름답게 되기까지에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년, 수십 년이 필요하기도 해요. 하물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데 이거 단시간에 되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이와 관련해서 관계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쓰신 글인데 마음에 감동이 돼서 또 오늘 설교와 관계가 돼서 여러분에게 좀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좋은 점들이 참으로 많다. 아침잠이 많이 없어 하루를 일찍 시작할 수 있고, 바쁘고 숨막히게 돌아가던 일상에서 벗어나 있으니 삶의 여유가 무엇인지도 알 것 같다. 또한 쉽게 흥분할 일도 없고 많은 욕심을 가지지 않으려 하니 내 몸을 학대하여 망가뜨리지도 않는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게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생겼다. 젊어서는 주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감동이 쉽게 되고 은혜가 내 뼛속까지 사무쳤는데 이제는 그런 감정들이 잘 생기지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기도도 잘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영감이 잘 안 온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도 쉽지가 않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예수는 어려서부터 제대로 믿어야 한다. 그리고 잘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나이가 들어 믿게 되면 내가 얻고 누려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 채 겨우 믿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평생 주를 위해 살고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연로해지시니까 이런 생각들, 이런 감정들이 드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쓰신 글의 요지는 무엇이냐? 단 1분 1초라도 빨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연로해서 이 연세가 드셔서 노년에 이르러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노력하면 참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전 세대가 다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단 1분 1초라도 빨리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 그 어떤 노후 준비보다 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준비보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해를 이제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노년이 세월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하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야 될 터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훈련과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한 답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환경과 사람에 휘둘리고 지배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이 속사람이 아주 새롭고 강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이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것이고 강해지는 그런 영적인 강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예 바탕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년에 이르러서도 당당하려면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떠한 준비와 훈련을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훈련을 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딱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 노년에 이르러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을 거예요. 속사람이 새롭고 강건해져서 우리 노년이 아주 아름답고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한 번 더 따라하시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지,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기뻐할 일보다 기뻐하지 못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요. 얼마나 우리가 기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지 다음 같은 신뢰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 웃음 임상치료센터 대표 간사인 이임선 씨가 쓴 웃음 나를 치료하는 힘이라는 책에 보면 참 재미있는 통계 하나가 나와요. 이분이 쓴 글을 보게 되면 사람이 80평생을 산다고 가정을 할 때 이 잠을 자는 시간이 26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80평생을 산다 할 때 일을 하는 시간이 21년 정도 된다고 해요. 밥을 먹는 시간이 한 6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는 것도 없이 막연하게 누구를 기다리는 시간이 6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박장대소하면서 막 기뻐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뭐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21시간밖에 안 된대요. 하루도 안 돼요. 하루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기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수도 없이 염려와 근심이 계속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사건 사고는 계속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요. 또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내 주변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막무가내로 명령하고 계신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하셨을 때는 이 명령을 온전하게 출행할 수 있는 준비까지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이 명령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준비를 시키셨을까요? 그 답을 이 기뻐하라라는 이 단어의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기뻐하다의 헬라어 원어는 카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 근데 이 카이로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이 된 단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푹 젖어 살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이 은혜 속에 살게 되면, 이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살게 되면 이 은혜에 너희 모든 인격과 모든 삶이 푹 젖어 담겨 살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가 노년에 이르러서도 당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분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는 이 원인이 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나태함, 또 어떤 분들에게는
도가 넘는 한이 없는 이 성공에 대한 욕심이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지나친 염려와 근심이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세상 친구들, 이 은혜를 소멸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취미와 오락이,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고집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제거해 나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자는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것이며, 우리의 젊어서도 무엇보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세월 앞에, 세상 앞에서 당당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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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둘째로 우리는 또 어떠한 훈련을 해야 할까요? 노년에 이르러서도 당당하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고 강건해져야 하는데, 어떠한 준비, 어떠한 훈련을 해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노년에 이르러서 당당할 수 있다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그런데 이 말씀도 읽고 듣고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사람이 기도합니까? 24시간 기도만 하고 살란 얘기예요? 이게 가능한 말씀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에 대해서 17세기 청교도이자 그리고 영적인 거장이었고 당대 저명한 신학자였던 라이언 푸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주 적절한 주석을 하셨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의 주석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 기도를 닫는 말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요, 마음으로 영적 교제를 하고 있는가에 달렸다. 직역을 하다 보니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쉽게 말씀해 드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 포함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끊이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는 말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말과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주석을 했어요. 동의해요. 이제 역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세요.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에 묵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찬송을 부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은 어떻게 살까 계획을 세우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 출근도 하세요. 출근하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도 되고, 암송을 해도 되고, 찬송을 불러도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일도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퇴근도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주무시기도 하시고, 꿈속에서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대화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이질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강건해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무엇보다 이 흐르는 세월 속에 노년에 이르러서도 세월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빠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노년에 이르러서 세월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하려면 속사람이 새롭고 강건해야 될 텐데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것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노년에 이르러서 세월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도 읽고 듣고 보게 되면 다 똑같은 의문이 생겨요. 여러분,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래요.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하는 것이지, 상식적으로는요.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라니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말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말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강압적이게 들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절대 그런 분 아니세요. 이 또한 이 말씀 충분히 지킬 수 있을 만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준행하려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답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잘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고, 잘 안 되게 하셔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단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활짝 열려 있으며 그 끝은 항상 선하고 완전하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요, 한결같이 이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욥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이 믿음 다 갖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잘 되게 하셔도 잘 안 되게 하셔도 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설령 질병에 걸려서,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내 병은 고침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요. 설령 내가 하는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인정하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과 의지가 보여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설령 자녀들의 앞길이 막히고 진로가 불분명해지고 또 여러 사건 사고 이해할 수 없는 것 대신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보게 돼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을 다 소유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믿음이 쉽게 안 생겨요. 이 믿음이 쉽게 생길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 다 영적인 거장이죠. 이 믿음이 쉽게 생길 수만 있다면, 그냥 오늘 처음 등록했는데도 이 믿음이 그냥 확 생길 수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 기도 응답받고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속에 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막 순간적으로도 그런 이러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셔서 큰 믿음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대체로 이 믿음이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 데에는 오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자꾸 듣고 자꾸 예배드리고 자꾸 믿음의 목회자들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자꾸 기도하고 신앙의 체험들 해가는 과정 속에서 내 믿음이 자꾸 하나하나씩 자라나는 거예요. 예, 우리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일보하다 그러죠. 한 발자국 하나 이렇게 내디딜 때마다 우리 믿음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리창같이 깨어지기 쉬운 믿음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이 훈련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화강암 같은 또 대리석 같은 또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으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노력을 하세요. 반복적으로 계속 이 믿음을 고백하세요. 의식적으로 자꾸 고백하세요.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질 때까지 고백을 하시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하다 보면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요. 자기 최면 자기 암시걸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자라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노년에 이르러서도 세월 앞에 세상 앞에서도 당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애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맺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노년에 이르러서 당당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랍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인간의 숙명이에요. 이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심도 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며 자꾸 세상 앞에 움츠러들고 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렇지 않으려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새로워지랍니다. 우리의 본 모습인 우리의 영혼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랍니다. 이거 훈련해야 돼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단 1분 1초라도 젊고 건강할 때, 아니 지금부터도 늦지가 않았어요. 부지런히 항상 기뻐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주님과 늘 교제하기 위해서 애를 쓰세요. 나아가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세요. 부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슬픔의 시간이 아닌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의 시간이 아닌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불행한 시간이 아니라 감사와 행복으로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